한 젊은 수도사가 나이 많은 스승을 찾아가서 이렇게 물어보았답니다. 제가 어디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동안 저는 고행을 할 만큼 했고 명상도 했고 그리고 기도도 했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어디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가만히 쳐다보던 노 스승께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바로 자네 옆에 하나님이 계시네. 그래서 놀란 이 수도사가 두리번 주위를 살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보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노 수도사 스승에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 눈에는 곁에 계시다는 하나님이 왜 보이시지를 않는 것입니까? 그러자 이 노 스승이 말을 했습니다. 자네 술 취한 사람들 본 적이 있지 않는가? 사람이 술이 취하면은 왜 자기 집을 제대로 찾지 못하고 그리고 때로는 사람들을 알아보지 못하는가? 스승이 말했습니다. 자네도 지금 분명히 뭔가에 취해 있음이 확실하네. 자네가 무엇에 취해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게나. 취한 상태에서는 하나님이 보이시지를 않는 법이네. 그렇게 말씀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앤소니 드 멜로라는 신부님이 쓰신 일분지혜라는 책 속에 소개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야말로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드러내 보여주는 이야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현대인들은 분명히 병들어 있습니다. 내 가장 가까이에 있는 것을 제대로 보지를 못하고 삽니다. 왜 그럴까요? 뭔가에 깊이 취해 있고 그리고 뭔가에 미쳐서 살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정신이 없이 삶을 살고 있습니다. 돈에 미쳤습니다. 그 돈이 좀 벌리고 못 벌리고 하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주식 시세를 알려주는 전광판 앞에 쪽그리고 앉아서 일비하면서 그 코스피 지수가 뭔가 하는 것 때문에 하루 종일 얼굴이 피었다 죽었다 수시로 희비가 엇갈립니다. 여러분 직접 가보시지는 아마 대부분 못했겠죠. 저도 아직은 한 번도 못 가봤습니다만 가끔 TV에 보면은 그 경마장에 말들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것을 보면서 열광하거나 아니면 절망에 빠지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명예에 취해 사는 사람들 아니면 출세욕에 사로잡힌 사람들 그리고 성취욕에 이끌려 조급함과 그리고
착에 미쳐가지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깨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맑은 정신, 맑은 양심은 다 어디 가버리고 완전히 술 취한 사람처럼 몽롱하게 비틀거리며 허구한 날을 보내고 있는 것이 혹 내 자신의 모습은 아닌가? 신학자 칼 발트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피조물의 행동에 언제나 선행하신다. 여러분, 내가 먼저 무엇을 어떻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아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내 생각, 내 행동, 내 존재에 앞서서 행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언제나 나라고 하는 이 존재, 나의 행동, 나의 결단보다 먼저 가시고 먼저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 내가 있고 하나님의 경륜 안에 내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외외적인 그런 존재도 아니고 그리고 고립된 존재도 아니고 나만이 홀로 존재하는 그런 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거로 잠언 3장 5절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범사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난 체 하지 마십시오. 나의 지혜, 나의 명철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먼저 아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뜻하시고 그 안에 내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범사의 모든 행동에 모든 생각에 온유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믿음이 우리들 속, 우리들 중심에 자리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는 얘기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내용은 욥의 친구 엘리바스가 시험과 시련을 겪고 있다는 친구 욥을 찾아와서 욥이 당하고 있는 고난의 원인을 나름대로 추정을 하며 충고하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친구 엘리바스가 욥에게 무엇보다도 자네는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돼, 그렇게 충고를 합니다. 그리고 자네 모든 것 하나님께 의탁하게나. 스스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하나님께 의탁하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도 이런저런 근심, 걱정, 염려, 무거운 마음의 짐들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을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라, 주님께 맡겨버리라, 그런 충고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도 크고 위대하고 광대하시기에 때로는 우리 인간들이 이것을 저울에 단다든지 아니면 잣대로 잴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로서는 측량할 수 없다,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느끼고 체험할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첫째로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욥기서 오늘 본문 5장 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그랬어요. 여기에서 헤아릴 수 없는에서 이 헤아리다 라는 말은 이전 개정판에서는 측량할 수 없는 이라고 번역한 바가 있습니다. 히브리어 측량하다, 헤아리다 라는 이 말은 저울에 무게를 달아보고 그리고 모든 양을 세밀하게 조사해 본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저울로 그 무게를 달아볼 수 없을 뿐더러 우리 인간의 이것을 가지고 헤아릴 수 없다라는, 그러니까 이 작은 이 머리로, 이 작은 가슴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겠는가?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시편 145편 3절에 보면은요,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다.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그랬어요. 시편 72편 15절에 보면은 71편 15절을 보시면은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라 그래서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 그의 구원, 이거 우리의 머리로 이성으로 헤아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 Amazing Grace라고 우리가, 그 은혜를 우리는 헤아릴 수가 없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33절에 보면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시기를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라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로 그와 같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헤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복된 길이며 무엇이 저주의 길인지를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라고 9절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기이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기사,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지혜로 하늘을 지으시고 땅을 물 위에 펴시며 큰 빛들을 지으시고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며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홍해를 육지같이 건네게 하셨으며 또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어떻게 하셨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을 수 있게 하셨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리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온갖 병든 자를 고쳐 주셨으며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일 등등 주님께서는 우리 눈에 기이하게 보여지는 수없이 많은 일들을 행하였다고 이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편 139편 14절에 보면 F번역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내 주님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낮은 자를 높여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오늘 본문 5장 11절을 보시면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곡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여기에서 낮은 자라고 하는 것은 겸손한 자, 그리고 일으키사라는 말을 이전 개역판에서는 흥기하여라고 번역을 했는데 무슨 뜻입니까? 위로하여 기운을 북돋아 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이 온유한 자를 위로하시고 그리고 그런 우리들에게 기운을, 힘을, 능력을 부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38편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저 높고 높은 곳에 계시면서도 낮고 천한 곳에 있는 우리들 다 꿰뚫어 보고 계신다. 누가 겸손한 자고 누가 교만한 자인 것을 하나님께서는 다 헤아리고 계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다 아신다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확실한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내일, 우리 한국교회의 내일이 어찌 될 것인가? 우리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아니하신다. 우리는 불완전하여도 하나님은 온전하시고
우리는 불안한 삶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온전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헤아리고 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좋은 것들을 예비해 놓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답답하지 않습니까?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미리 아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지난날의 일들을 한번 되돌아보십시다.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생을 살아왔지만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런 삶을 허락하셨습니다. 70여 년 전에 전쟁으로 완전히 잿더미가 되어져 버렸던 우리들의 삶, 아니 헐벗은 민둥산, 비만 내리면 홍수가 지고 물난리를 치르지 아니하면 안 되었던 우리의 강산이 이렇게 아름다운 숲으로 뒤덮여 있는 세상뿐만 아닙니다. 가난하고 못 먹고 살았던 우리들, 오죽했으면 보릿고개라는 말을 되뇌이면서 허기진 배를 찬물을 마시면서 보내지 않으면 안 되었던 우리들이었는데, 솔직히 지금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은 얼마나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까? 외국인들이 보면 놀랍니다. 대한민국 대단하다. 정말 이곳에 살고 싶다. 세계에서 가장 치안이 잘 되어 있는 나라, 밤 12시가 되어도 여자들이 돌아다닐 수 있는 나라 흔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대한민국 이 정도로 잘 살 수 있는 OECD 국가 가운데서도 10위권 안팎에 놓일 수 있는 이 놀라운 기적, 라인강의 기적이 아니라 한강의 기적, 비교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듯 엄청난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을 이와 같은 작품으로 만들어 놓으셨다. 의외적인 것은 없습니다. 세계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새벽마다 교회에 모여서 새벽 기도회를 드리는 교회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새벽마다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는 한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욥은 고백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때로는 우리가 시험을 당합니다. 이런저런 시련도 있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가족을 잃었고 건강을 잃었고 명예를 잃었고 의를 잃어버린 그런 날들도 있었습니다. 죽지 못해 사는 그와 같은 고생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욥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운명은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내 운명은 오직 하나님이 아신다. 이 모진 고생을 다 겪고 난 다음에는 내가 정금과 같은 존재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임을 욥은 믿어 의심치 아니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와 같은 믿음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욥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리고 약속된 미래를 그렇게 믿고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참고 견딜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들을 온전히 하나님께 의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계교를 꺾으시고 그들의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며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계략에 빠지게 하시며 간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그분께 모든 것을 맡겨드림으로 진정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 되어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